오늘 이제 구속사 설교 17번째,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결핍을 주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4절에서 9절을 읽을게요.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던 때,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셨을 때의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에 갈 사람도 아직 없었기 때문에 바다에는 식물과 작물이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 온 땅의 표면을 적셨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 땅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서 지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들을 그곳에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시고 제정하신 그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였고, 이제 실체, 즉, 육의 안식이 아닌 영의 안식, 매번 다시 안식하지 않아도 되는 그 참 안식, 영원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안식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묵식 가운데 이미 안식에 들어갔다는 것과, 그럼에도 우리가 이 역사에 살 동안은 이 땅에서 안식에 들어가고 있어야 하고 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창조에 관한 기사가 하나님의 안식으로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 창세기는 완전히 이제 새로운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기 내력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톨레도트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세대, 역사, 설명 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대략적인 역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톨레도트라는 이런 단어가 13번 등장하는데요. 12번은 아담, 노아, 또 노아의 아들들, 셈, 데라,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의 자손이나 후손 또는 가족에 관련된 기록들이에요. 근데 이제 본문에 기록된 톨레도트만 유일하게 하늘과 땅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 이유를 연구했겠죠. 그 이유를 연구한 결과 창조 기사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다는 데서 이제 실마리를 찾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2장 4절은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던 때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셨을 때의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똑같이 뭐예요? 하늘과 땅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선포로 땅 하고 시작해서 이것들이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의 일들이다 라는 말로 끝을 맺는 거예요. 그 사이에 샌드위치 속처럼 창조 기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시작하고 일방적으로 마무리하십니다. 독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너 이거 좀 믿어줄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우주 만물은 내가 창조했다 하고 선포하신 것이 창세기 2장 4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사람들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광야 생활에 적응하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에게 이 세상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사실에 대해 들었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광야로 들어와가지고 또 광야에서도 뺑뺑 돕니다. 수많은 일을 겪습니다.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노예 생활의 패턴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가지고 그 생활에 적응해야 했는데 차라리 노예로 있을 걸 이렇게 후회할 만큼 광야 생활을 힘들어했지만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우주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로 존재했고 땅과 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담고 있던 생명들을 밖으로 내잖아요. 식물을 내라 밖으로 내잖아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올바로 이해하는 순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런 소망이 생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으로 광야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때 모든 의문이 사라지고 내가 누구인가? 내가 뭐 하나?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모든 의문이 사라지고 모든 지성은 새로운 질서를 갖게 됩니다. 그것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골로새서 3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 생활 가운데 더욱더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날 것입니다. 언약이죠. 모세는 이렇게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소개한 후에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등장시킵니다. 여기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 야훼입니다. 창세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엘로힘이었어요. 엘로힘의 뜻은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2장 4절부터 이제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 대부분이 엘로힘 야훼로 바뀝니다. 성경에는 엘로힘 야훼라는 단어가 6,800번. 그만큼 성경에서 엘로힘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알고 가야겠죠?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담긴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서 스스로 있는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소개하시면서 그 이름의 의미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혀주시는 것. 그리고 6장에서는 그 이름에 담겨있는 또 다른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3장 14절하고 6장 2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내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리지는 않았다. 나는 또 그들과 언약을 세워서 그들이 나그네처럼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노예처럼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였다. 여기는 언약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합쳐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는 스스로의 능력과 열심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 성경이 여호와의 이름을 창조기사 바로 다음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를 스스로 이루셨으며 또한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인간의 창조에 대한 반복 설명이 시작되는 창세기 2장 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전 우주를 담고 있던 기록이 이제 창세기 2장 5절에서는 지구의 한 구석을 클로즈업해요. 5장과 6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기 때문에 밭에는 식물과 작물이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 온 땅의 표면을 적셨습니다. 여기 이제 땅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하사데인데 열린 공간 이런 뜻이에요. 특별히 한계를 정하거나 경계를 두지 않는 그런 공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특별한 지역을 비워두신 거예요. 지금 창조를 하시면서 지구의 어떤 한 부분을 비워두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기 때문에 밭에는 식물과 작물이 자라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죠. 또 거기는 비도 내리지 않고 풀도 나무도 없는 황량한 땅이에요. 광야 같은 그곳에 안개가 올라와 온 땅의 표면을 적셨습니다. 안개는 이렇게 태양빛의 지면이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특히 이렇게 더운 날 여름에는. 그러다가 밤에 지면이 이제 냉각되면서 주변 공기의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온도가 이슬점, 이렇게 이슬에 맺히는 그 이슬점에 가까워지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이렇게 응결되어서 형성되는 게 안개예요. 안개가 이렇게 온도차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낮은 덥고 밤에는 춥고 이런 공간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별로 안 좋은 공간이라는 거예요. 7장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나온 먼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에덴의 화려한 동사를 먼저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인간을 먼저 창조하십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땅이에요. 이게 인간 삶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구조. 성경이 다 이 구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지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께서 황량한 땅을 아름다운 동산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 성경이 전체가 그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어디서 출발하죠? 죽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먼저 창조하고 그 멋진 곳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죽죠, 인간이? 죄 때문에 죽습니다. 이 죄는 내가 손쓸 수 없는 죄, 죽어야 하는 죄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우리 신앙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후 불면은 휙 하고 날아가는 그런 먼지를 모아서 인간을 만드십니다. 지구에 내구력이 좋은 물질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은 참을 수 없는 그 존재의 가벼움이 먼지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재료가 없어서 먼지로 만드셨을까요? 왜 가장 하찮고 가장 의미 없는 그런 먼지로 인간을 만드셨냐 말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기 존재를 자각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내가 원래 어디서 태어났는지, 내가 누군지 알라는 거죠.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께 왈가왈부할 수 있습니까? 거기다 꾸밀 필요는 더더욱 없어요. 먼지에 덧칠을 하면은 부정물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먼지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생명체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먼지인 네 그 존재를 알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지로 만들어 놨으니까 먼지답게 살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먼지 주제에 먼지답게 사는 거를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지임을 아시기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를 나무라거나 노력해서 너 그거 노력해서 부족한 거 빼워. 다그치지 않으신다는 것. 오히려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사랑의 메시지를 지금 우리한테 날리고 계신 거예요. 다윗은 시편 103편에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그대로 갚지 않으시며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따라 처벌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사랑은 땅에서 하늘이 높음같이 높고 위대합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그분은 우리로부터 죄를 멀리 치우셨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을 깊이 사랑하듯이 주는 그를 존경하는 자들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주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시며 우리가 한낱 먼지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외에 퍼펙트한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퍼펙트한 존재가 아니라면 필연적으로 존재 자체에 결함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지 퍼펙트하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찮은 먼지로 만들었다고 알려주시고 오늘 너 먼지로 만들어졌어.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먼지 덩어리 플러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생명의 숨을 불어 넣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먼지가 하나님의 생명을 보관할 능력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장면을 고린도후서에서 잘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하십니다. 질그릇은 진흙으로만 구워서 만든 그런 토기예요. 토기는 깨지기 쉽고 연약해서 소중한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아닙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먼지라는 거예요. 흙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화를 담았을 때 그 보화가 소중한 것이지, 그 보화가 귀한 것이지, 우리가 먼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토기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십니다. 하나님의 빛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질그릇인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이 보화를 담고 있는 이런 모양이 된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이시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오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황량한 빈들 같은 곳에서 먼지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신 후에 그들이 지낼 곳을 마련하십니다. 8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 땅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서 지내게 하셨습니다. 먼지로 지은 사람을 위해서 에덴이라는 큰 지역 안에 특별한 그 장소에 동산을 만드십니다.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 보니까 먼지 날리는 광야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있을 곳을 기쁨이라는 파라다이스로 만드시는 거예요.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창조하시면서 파라다이스를 만들 공간을 비워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비워두신 이유는 인간을 위한 특별한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한 장소를 마련하러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있을 곳이 많이 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장소를 마련하러 간다. 하나님은 이 장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 어떤 곳인지 또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한다. 그 폐허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푼다. 그 광야를 에덴 동산처럼 만들고 그 황무지를 나 여호와의 동산처럼 만든다.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것이며 감사와 노랫소리가 가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장소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그를 위해 특별한 장소를 조성하신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고 감사와 노랫소리가 가득한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는 전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끄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흑암의 빛을, 먼지의 생명을, 황무지의 에덴을, 질그릇의 보화를, 죽음의 부활을.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들을 그곳에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 준비된 동산에는 모든 종류의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여기 아름답고를 히브리어 직역본에 보면은 보기에 탐스럽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선악과만 보기에 탐스러운 게 아니라요. 지금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그 열매들이 보기에 탐스러워요. 선악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름답고 먹기 좋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 중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습니다. 선악과 나무는 히브리어로 지식나무라는 뜻입니다.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과 악에 관한 지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나무. 그러니까 역사상 단 한 번 아담과 하와만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후손들이 어때요? 선과 악을 알기 위해 매번 그 나무의 열매를 다시 따먹을 필요가 없게 됐어요, 지금. 왜냐하면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불순종함으로 모든 인류가 전적 타락하게 되었고 유전적으로 그 죄성에 감염되었기 때문에 다시 선악과를 안 먹어도 선과 악을 우리가 자기 잣대로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잣대가 아니라. 이때 아담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 몰랐을 때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왜 인류 전체를 전적 타락하게 만들 수 있는 이토록 위험한 나무를 아담이 잘 볼 수 있는 동산 한가운데에 두신 걸까요? 15절,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동산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나무를 두시고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파야 나무, 오렌지 나무, 사과나무, 포도나무 등등등. 우리가 원하는 모든 과일, 모든 먹거리들이 거기 다 있어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세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구절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이제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마음대로 먹어라. 막 이렇게 하시다가 부정어가 처음으로 나와. 부정어. 하지 말라. 자, 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율법이죠. 이것을 원시 율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분명한 경계선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선악과 나무 율법을 통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산다는 것을 알라고 주신 거예요. 선악과 나무 율법. 그래서 사실 선악과는 축복입니다. 재앙이 아니에요. 근데 그 선을 넘어가면 재앙이 돼버리는 것이죠. 사실 아담은 에덴 동산에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나무 중에 그 생명나무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담 안중에도 없었어요, 진짜. 생명나무.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부추기는 그 뱀의 꼬임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사실은 그 딱 한 가지 금지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수천, 수만 가지의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기 원하셨던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환경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담은 죄를 지은 후에야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죄의 고통은 죄를 지어본 사람만이 알죠. 자기가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의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고 복음도 모릅니다. 흠잡을 데 없이 산 바리새인은 죄의 고통을 모릅니다. 죄인인 세리가 죄의 고통을 알고 가늠한 여인이 죄의 고통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서 결핍을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두렵고 무섭고 힘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결핍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도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먹을 수 있어야 축복이 아니고 그 결핍을 그것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하십니다. 죽음이 없다면 부활도 없듯이 결핍이 없으면 은혜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결핍 가운데서 은혜를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최초의 인간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어기면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서만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그 수많은 은혜, 한 가지만 금하고 수천 수만 가지 그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께 자신의 전부를 의존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상징하고 있는 그 선악과 나무를 통과하지 않고는 생명나무로 나아갈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뭔지는 순종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십니다. 제가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섭리책의 언약과 순종의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셔서 인용을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을 우리 안에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새 언약의 길을 따라 실현되는 지점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마음에 침투하여 그것이 명하는 바를 수행하게 한다. 그러니까 순종하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왜 생명나무가 선악과 나무와 동산 한가운데 함께 있었을까요? 아담에게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않는 한 어차피 생명나무는 가치가 없었어요. 아담에게는. 생명나무가 의미를 갖게 되는 시점은 뭐냐면은 선악과 나무를 먹고 죽음이 등장했을 때, 인간에게 죽음이 닥쳤을 때 생명나무의 가치는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될 때 자신의 생명이 누군가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은혜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먼지들을 어떻게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구속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흙은 흙일 수밖에 없음을 폭로하시고 그 먼지가 어떻게 하늘을 덧입게 되는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8절 흙에 속한 사람들은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같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흙으로 빚은 사람의 몸을 지니고 있으나 언젠가는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에 속한 흙에게 하늘을 덧입히시겠다고 언약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은혜라는 방법이라.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악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악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잘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실 그런 십자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두 나무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안에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동시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는 선악과를 따먹은 지워지지 않은 진홍 같은 그런 붉은 인간의 죄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십자가 안에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 죄를 눈과 같이 희게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된다는 거고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을 일으키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먼지라서 절대 그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품고 그 선악과 나무의 시험을 통과하시고 생명나무에 열매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지였던 아담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참 생명, 영생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